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혀에 대한 관심이 있죠. 또 여러 가지 또 고난에 대한 관심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에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결론적으로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고난당할 때에는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때때로 기도하지 않게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모르는 경우에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된다면 그것을 보완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닫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의지해서 이 고난 속에서 잘 극복하고 나와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때때로 우리도 종종 넘어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 가운데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그 분이 하나님임을 바르게 깨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종종 우리는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잘못으로 인해서 마땅한 결과를 우리가 고난받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좀 뻔뻔한 것 같고 염치가 없는 것 같고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좀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솔직한 심정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1절에 밝혔듯이 하나님은 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당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13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 야고보 사도가 줄곧 가져왔던 그 고난과 이 혀에 대한 관계에서 혀를 바르게 사용하는 그 예이기도 합니다. 신자는 고난당할 때에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하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을 당할 때에 걱정에 빠지기도 하고 지나친 걱정 때문에 그 걱정에서 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반응하는 모습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가져다 준 사람,
이 고난이 이 사람 때문에 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수를 다짐하기도 합니다. 현대의 많은 극단적인 그 범죄의 형태들을 보면 그러한 것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리고 또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원망할까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불평하고 원망으로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언제나 성경은 성도가 올바르게 고난에 반응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또 시편 91편 15절 말씀을 보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가 뭔가 막힌 상황이 있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느 때에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혀를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느냐, 즐거울 때에는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말하지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이미 받은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가 우리에게 이미 있고 이것은 깊은 묵상과 또 많은 은혜의 간증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은혜를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또 그 가운데 깊은 묵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진 찬송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예배 때 찬양할 때에는 그 찬송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 가사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이 고난의 상황을 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또 우리가 즐거울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곡조 있는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은 현대에 부르는 찬양의 종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노래를 지어서 무슨 악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사가 따로 정해진 것이 있는 것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바로 만들어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곡조와 생각나는 가사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즐거울 때 찬송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의 실질적인 적용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든지 간에 우리 마음의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때 우리가 감사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즐거운 모든 것들, 우리가 행복할 때, 또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을 때에 온전히 그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함이 평소에 넘쳐야 원망하지 않죠. 불평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활하는 것 중요하고 그 가운데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늘 넘치도록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된 것은 병들었을 때의 경우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특징 가운데 특별히 이 병든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병이 있거나 하면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한 돌봄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운데 이 장로를 청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 병자의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장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요. 또 초대교회의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지역교회를 감독할 책임을 맡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주께서 고쳐주시기를 구하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름 부음은 어떠한 기름이었는지 또 뭐 어떻게 부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절에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 공동체 안에서 사역자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요청을 받은 사역자들은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이 떠나가기를 위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절에서 고난당하는 경우에 또 즐거움 있는 경우에 기도하고 또 곡조가 있는 기도인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이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다소 공동체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 가운데 돌봄의 그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아픈 자가 있을 때 무엇으로 하느냐 서로를 의지함 가운데 그리스도 안의 한 공동체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분명히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든 자가 있을 때에 꼭 교회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그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입니다. 또 우리가 즐거워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기쁨이 넘칠 때에 목조 있는 기도로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 지도자를 청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또 만약에 그러지 못한 경우에 우리가 가는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능력으로 그들이 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